저는 오늘 부활의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이유인 죄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는 대략 30세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공개적인 활동,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33년 6개월간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죄라는 것을 아예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시험이란 페이라오마이라고 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33년 6개월 동안 숱한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없었다는 것은 코리스라고 해서 근처에도 안 가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는 달리 죄라는 것에서 아예 멀찍하게 떨어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고린도 후서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셨다는 것은 포이에라고 해서 억지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라는 오물을 가져다 그 속에 완전히 빠뜨려서 예수님 안팎을 모조리 죄의 범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먼 미래까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람을 수천 수만 명을 학살하고 온갖 추잡하고 불결하고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지은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보다 악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죄를 범한 흉악한 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런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몇 개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나는 세어보니 10개의 죄를 지었다. 나는 70개의 죄를 지었다. 아니, 나는 100개의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억지로 죄로 삼으신 예수님보다는 죄를 덜 지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10개의 죄, 네가 지은 70개의 죄, 그가 지은 100개의 죄, 하여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숫자를 죄다 합하여 수억, 수조, 수경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짊어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말로는 골고다, 로마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홀로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합하여 온통 뒤집어 씌워 버리셨습니다. 그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이지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외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흉악무도한 더러운 죄인만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케 하심으로 죄를 완전히 심판하여서 처분해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전가하여 그에게 더 씌워졌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신앙이 출발하고 경건이 시작되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일어나며 어떤 고난도 환난도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참 신앙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뿐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닫고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옳음, 정의로움, 올바름, 곧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십자가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갈보리 언덕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꼭 붙들어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신학, 나의 사는 삶의 이유, 내 삶의 뿌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십자가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3일간 쉼표가 이어진 후 예수님은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등장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부활을 믿어야 완전한 신앙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흔히 로마서 14장 8절만 중요한 성경 구절로 생각하여서 이 한 구절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구절만 보면 살고 죽는다는 단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근사한 고백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이치를 언급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한 자기만을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내 욕심만 차리려고 살지 않고 또한 그 반대로 기분 나쁘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 자살하여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살고 죽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따라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그 결정권을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내 뜻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뜻도 아닌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사는 것도 결정하시고 내가 죽는 것도 결정하십니다. 어째서 나의 살고 죽는 고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눈치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살고 죽는 권한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모든 권리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몰랐다면 여전히 사는 것도 내 맘대로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니 그리고 알았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는 살고 죽는 권한이 없다. 오직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온 우주의 법칙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이제 못 죽습니다. 주님은 지쳐서 쓰러진 사람을 향해 자 이제 됐다, 내 마음대로 이제 죽어라,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고 힘을 다시 주어 살아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병에 걸렸으면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숙명론이니 운명론이니 그런 것에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심지어 강조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종려주일을 필두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무슨 연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더는 이 땅에서 다시는 죽으실 일이 없고 또다시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을 기리고 그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이미 넘어가서
나의 죄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죽거나 사는 모든 고난과 권리가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서 살거나 죽는 모든 고난을 이양받으신 그분이 찬란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여전히 사하시고 모든 병을 여전히 고치시고 나의 생명을 여전히 파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 올려내시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확신이고 가치관이고 지녀야 할 긍정의 힘이고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겪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맛을 잃듯이 살 맛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살고 죽는 모든 고난이 그리고 권리가 나에게는 이제 없다. 살고 죽는 권세가 주님의 소유이다. 그런 다음 희망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하늘에 나는 저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고 종료주일도 있는 것이고 고난주간도 있는 것이고 부활주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슬퍼하면서 울기 위해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참 잘하셨습니다, 참 놀랍고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치기 위해서 부활주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나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못난 인생, 나와 같은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고 그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여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올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죽을 우리를 더는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고난과 권리를 예수님에게로 넘겨주셔서 우리가 결코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내 욕심이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또한 세상 일에 지쳐서 우울하고 침통한 가운데 스스로 모진 마음을 먹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매만져 새롭게 하여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쪽으로 희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다. 살고 죽는 권한이나 권리가 모두 주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죽었고 우리의 이 죄된 인생도 다 거기에서 죽었으니 더는 우리가 자진하여 스스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죽을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이셔서 우리를 부활 속에 참여하여 다시 살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나 죽는 이 고난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